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되어져 버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내가 그런 배우자를 만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룻이 과부가 된 것도 룻의 어려운 환경에 이끌려 보아스의 밭으로 수동적으로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끌려 온 그 현장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몸을 쳐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몫이라는 겁니다. 환경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라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오늘 내 삶을 잘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 구속사 강의 룻기 5번째 시간, 구원을 위한 배려, 구원을 위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려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남을 돕거나 친절을 베푸는 마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배려는 조금 다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배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메난드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사랑의 명약이 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멋진 말입니다. 특히 남자는 그런 배려에 반드시 굴복한다. 여러분, 이 세상도 배려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를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 이렇게 서서 계시더랍니다. 전도사님이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려고 자기 가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맡아두고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모셔왔는데 글쎄 그 잠깐 사이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절로 치워버리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황당하고 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이 상황을 보면 황당하고 화가 날 수는 있으나 잘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아주머니가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화를 내지 않고 아주머니 앞에 그대로 서 있으면은 그것이 배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아주머니도 상황을 눈치를 채고 그래서 낯이 뜨거우시겠죠. 그러면 경우가 있는 아주머니라면 일어나서 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할머니를 배려해야 한다랍시고 아주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거기서 싸운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머니에게도 그렇고 할머니에게도 모두 배려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배려, 그러니까 완벽한 배려는 그래서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배려가 진정한 배려입니다. 믿음의 배려가 진정한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절인 10절 말씀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보아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보아스가 왜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지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을 잘 들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큰 부자였던 보아스지만 이방의 가난한 여인인 룻을 무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려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화가 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이 더 무섭고 더 이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모 국회의원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회의를 하다가 회의장에서 이제 무단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의원을 국회의 직원이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냅니다. 감히 국회의원의 몸에 손을 대? 감히 네가 국회의원의 몸에 손을 대? 당신 지금 나 밀었지, 나 건드렸지. 감히 나한테?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또 어떻겠습니까? 유명하죠. 유명한 래퍼인데 음주운전에 경찰까지 폭행을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그 자식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주 이기적인 이 개인주의가 심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배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배려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 우리들 교회가 여러모로 특이한 점이 있는데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어서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두 곳에 나뉘어서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강당에서 드리고 또 판교에 있는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새로 지은 판교 성전은 괜찮지만 이 휘문고등학교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은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성도님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추운 교회는 처음 봤다고 얘기한답니다. 추운데도 매주 학교 강당에 예배를 세팅하고 주차 안내를 하는 분들에게는 감사하지만 자기는 절대 못하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추운 계절에는 목사님 좀 예배를 좀 빨리 끝내주시고 따뜻해지면 다시 길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교회에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또 너무 날씨가 더울 때마다 너무 고생하는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은 무엇이 교회의 유익인지 항상 고민을 하신답니다. 그렇지만 춥고 더워서 예배를 짧게 드리는 것은 성도를 위한 배려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예배가 우선인데 어떻게 그렇게 날씨 때문에 예배를 들쑥날쑥 길게 짧게 하냐 하면서 당신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무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려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훈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큐티 소그룹을 인도하는 한 인도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권위 있게 지적을 하지만 인도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품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 속회를 우리가 하면서 계속 우리가 삶을 점점 더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꼭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나눔을 하다가 누가 불편하다, 상처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귀를 기울여주고 더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는 본질적인 배려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행한 효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룻의 소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도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소문이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에게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배려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한 그 공동체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참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문의 주인공은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 룻을 보고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너를 인도하셨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 것은 믿음의 결단이구나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오미 집안에 시집을 와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이방의 여인 룻이 믿음의 결단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식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이 무시하는 모압의 이방의 천한 여인 룻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룻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에도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룻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느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만 보더라도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작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우 류승범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이게 참 뼈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알겠는데, 이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겠는데 주님을 위해 나는 헌신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하는 것도 아는데 안 하게 된다. 큐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안 하게 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하기 싫다. 울면서 이야기한답니다. 다 아는데 안 된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다 아는데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친구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 다 아는데, 분명히 다 아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사사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 다 아는데, 너무 뻔히 다 보이는데 순종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심판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아는 척 하다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심판받게 될까 봐, 내가 제일 먼저 심판받게 될까 봐 그게 항상 두렵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많이 했다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룻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의 명령은요, 추수한 후에 이삭을 남겨놓는 정도가 아니라 밭 모퉁이 부분들은 추수도 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레위기 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룻기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셨어도 단 한 명도 순종 안 하다가 룻기에 와서 보아스가 순종한 겁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의 보아스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보아스였기 때문에 믿음의 여인 룻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정도가 아니라 이 밭 모퉁이까지 남겨놓으라는 말씀은 네 삶을 손해보라는 말입니다. 네 삶을 떼어주라는 말입니다. 네 삶을 떼어주면서 스스로 손해보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호의가 계속되니 그것을 권리로 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룻처럼, 보아스처럼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곧이곧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치셨으면 그냥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믿음 때문에 룻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룻도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그의 배려에 반응합니다. 서로 이 주고받는 배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눌러서 축복하시는 그런 배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되어져 버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내가 그런 배우자를 만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룻이 과부가 된 것도 룻의 어려운 환경에 이끌려 보아스의 밭으로 수동적으로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끌려 온 그 현장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몸을 쳐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몫이라는 겁니다. 환경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라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오늘 내 삶을 잘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한 청년 집사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박상록 집사라는 사람이죠. 제 이야기. 제가 박상록 전도사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되게 좋은 부분들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지 당사자인 저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시골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은 잘 돼서 대학 교수로도 출강도 하고 여기저기 유명한 가수하고 뮤지션들하고 함께 막 화려한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보답하십니다. 보답하셔도 너무 보답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 시절에 레슨을 막 이제 악기를 가르치는 레슨을 해서 돈을 잘 벌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가 자기 잘 나갈 때 자랑하나 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는 안 계시겠죠. 근데 사실 꼭 자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 따라서 정말 고지곧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더니 주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격이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시골에 3-4시간씩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서 서울에서 전주에서 뭐 이런 곳에서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언감생심 기대도 안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서울의 그 큰 교회, 좋은 교회 간다고 했더니 네가 여기 남아서 이 아이들 섬겨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뭐 섬길 건덕지가 있어야 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이들 섬기고도 남을 건덕지를 차고 넘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 돈을 벌게 해주셨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멘이 안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받은 축복은 제 눈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의 순간들을
정말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던 그 찬양팀을 포기를 하고 시골에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 10명, 13명 정도 남짓되는 그 찬양팀 단원에서 그 열 몇 명 중에서 자그마치 목회자가 5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1명 나왔습니다. 그 사모가 아까 반주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모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교회에서 매달 찬양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게는 200명에서 많을 때는 500명 가까이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매달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역하던 그 시골 교회 학생들 다 합쳐봐야 3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렇게 많은 학생 청년들이 왔겠습니까? 다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지역에 수많은 교회의 학생 청년들이 저희가 집회하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려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렸다는 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집회하냐고. 당시 찬양팀 이름이 부흥과 회복이라는 뜻을 가진 레노바레라는 팀이었는데 주님이 정말 저희를 부르신 그 이름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게 가장 귀한 20대를 그렇게 부흥과 회복의 현장에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능동적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반드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차별 없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 때만 배려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배려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요, 보아스가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룻을 배려하는지 그 모습을 상세하게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색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 자존심까지 고려하면서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것입니다. 배려는 그렇게 생색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은 이 배려의 끝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아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의 결국도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배려, 믿음의 후손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먼 친척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자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니 나오미에게는 기쁜 축복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가난해서 땅을 다 팔고 없으면 동생이 그 땅을 되사서 주고 책임을 져주는 제도입니다. 친형제가 없으면 형제가 없으면 뭐 삼촌, 사촌, 오촌, 육촌 먼 친척이라고 해도 기업을 물을 책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내 기업을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의 기업을 무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입은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룻은 몰랐지만
나오미가 깨닫게 해준 겁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아,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동반자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도 그가 누군지 나오미가 분별해 주지 못했다면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깨닫게 해주면서 상대가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돕는 것이 또한 최고의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깨닫게 해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우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할 밭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밭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는 가야 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21절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 내 형제, 내 속도원에게 말씀으로 바른 길을 잘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21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내 밭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아스 공동체가 곧 예수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욕을 먹더라도 단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2단에도 3단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자식, 부모, 아니면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구원으로 인도할 이 지혜는 진짜 내 가족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단호하게 이 세상이라는 다른 밭에는 가지 마, 절대 가지 못하게 하고 꼭 예수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참 내가 사랑하는 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봉양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 내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 싫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기쁘다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달라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예수 믿고 기쁨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 거하며 섬겨야 할 힘든 사람이 꼭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면 주님이 나와 그 사람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은 참지 못하시는 무서운 아빠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독립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청년과 동생의 이야기만, 그 상황만 들으면은 저도 당장이라도 독립하는 게 좋겠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큐티하고 나서 이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아빠에게서 독립하지 않겠다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동생과 함께 독립을 해서 나오면 아빠는 평생 예수 못 믿는다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힘든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 말씀을 적용하면서 변하지 않는 아빠를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은 저는 지금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많이 힘들겠구나. 가만히 기도를 해주고 이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는 척하고 뭐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뭐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하고 너무 다르니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고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친구가 말씀을 보려고 성경을 필 때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친구가 큐티하려고 할 때마다 이 친구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 이 친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친구를 품에 안고 깊은 사랑을 부어주고 싶으실까. 제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도 될 때까지 말씀 붙잡고 버티는 바로 이런 다음 세대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도 이 친구가 아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족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 사람이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으면 이렇게 모두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한 부모일지라도 도리어 자녀가 부모를 배려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준 자에게 먼저 다가가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말씀 붙잡고 환경에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환경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밭,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배를 채우는 이삭 줍기가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삭 줍기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순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배려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며 배려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우리 모두가 사는 가족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수고하셔서 다 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주님, 믿음의 배려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탓, 배우자 탓, 부모 탓, 형제 탓,
남탓만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환경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 주신 100% 옳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환경이 아니면 주님을 붙잡지 않았을 것이니, 주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것이니, 그것에 감사하며 아멘. 반드시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배려를 할 때 주님이 반드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주님 버티고 버텨 믿음의 배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여, 오 신실하신 주여,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시고 내 너를 말씀으로 붙잡고 원하지도 주님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버리지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않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배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르려고 하는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그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여 약속하셨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배려를 할 때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주님 말씀으로
룻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로지 말씀 붙잡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한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죄의 은총, 구속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반드시 영혼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수험교회를 위해서 주님 반드시 회복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아의 뜻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주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주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여 이후로도 주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영원토록 나를 주의 말씀이 반드시 지키시리라 승리하게 하여 확신하네. 주님, 오로지 주의 말씀이 결론이 되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 말씀을 흔들고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너를 주시옵소서.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